야고보가 인도한 교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인도했나, 이걸 보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이 서로를 돌아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큰 건물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를 섬긴다 하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랑이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저도 애를 키워봤잖아요. 어릴 때 애가 아플 때 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야, 차라리 말도 못하고 어디가 아프다고는 하는데 내가 아팠으면 좀 좋겠다 그러면서 붙들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하던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또 바울이 그랬어요. 제자들과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에 관한 기록들은 오늘날 그렇게 많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과 여러 문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형제들 중 특별히 야고보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야고보를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책은 이미 이 슈미트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이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세기의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책으로 표현했는데,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수용할 만한 내용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의로운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조차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리더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야, 그때나 지금이나 하여튼 기득권, 형이 예수님이라고 그냥 거저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을 제가 보면서 정말 그런 의구심을 말끔하게 제가 씻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홀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릎은 낙타 무릎처럼 늘 딱딱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실한 삶, 또 예수님을 믿는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동생 야고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유대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아주 심란해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자기들보다 더 철저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 그가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래서 이 야고보에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 형이 메시아는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메시아는 아니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저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리석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나서서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성벽 사람들이 잘 보고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벽 높은 곳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고 제발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범해달라. 잘못을 좀 뉘우치게 해달라. 예수님 안 믿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 있는 야고보를 향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문, 그 문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야고보에게 사람들이 큰 소리로 묻고 대답하게 합니다. 그때 야고보가 왜 나에게 인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묻습니까? 그는 지금 전능자의 우편에 계시며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반드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될 겁니다. 이 소리를 외친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거 잘못했다. 우리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졌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야고보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올려가서 밑으로 밀쳐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야고보를 밀칩니다. 근데 사람 목숨이 금방 그렇게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의식이 돌아와서 무릎을 세우고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저들의 무슨 짓을 하든지 저들이 잘 모릅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계속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을 맞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그때도 그 빨래하는 직업 빨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래방망이를 가지고 있던 남자가 그 야고보의 머리를 쳐서 결국은 마지막 목숨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설명은 유대인 역사가 헤게스푸스라고 하는 분이 기록해 놓은 것이고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전 이 내용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 이 야고보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제가 심도 있게 정말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서를 다시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구나. 교회의 교인들이 당면한 핍박 그리고 고통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야고보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과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거룩함이 이 모임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많은 고민이 뭡니까? 교회와 교인이 세상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구별되지 않음에 대한 이유를 뭐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느냐 하는 건 별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자기를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가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녀석은 딱 지옥에 가야 될 놈인데 예수 믿는다고 지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으로서의 기득권, 이기적인 욕심, 자기가 가지는 그런 어떤 유익들을 고집하면서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종교적인 권위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는 의인이니까 마귀 새끼라고 손가락질도 하고, 또 때로는 물리적인 힘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근데 자신의 친형님인 예수님을 보면서 자란 경건한 야고보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은 주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란 확신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느끼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이 참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면서 모범으로 보여준 그 야고보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앙이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의도맞고 그리고 눈물 지으면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던, 그들을 끝까지 내치지 않았던 야고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 때로는 세상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싸움도 싸웁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겠다면서 헌금 내라고, 또 헌금에 동참하지 않는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언제 성경 안에서 언제 교회 짓겠다고 헌금을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교회, 성전의 개념이 아닌 예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젠 그 말씀이 2000년이나 지났는데 혹시 예수님 다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세상과 구별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라 하고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돌이킴 없이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기가 자기 믿음으로는 그거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가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는가? 아픔을 느낍니다. 심지어 구원의 문제를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의 문제를 구별해서 그거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 건 보장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해져 가는 뭐 이상한 그렇게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한 건 아닙니다. 그런 논쟁이 하도 많으니까 그 당시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바로 알아야 돼. 유다서 1장 5절에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를 명하셨으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출해 냈다 하셨죠. 그런데 그게 끝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순종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끌어냈지만은 시내 광야에서 다 멸절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여정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만약 불순종해서 제 마음대로 간다면 천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심판받고 내쳐질 수 있음을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다른 유다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모인 교회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당연히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방탕한 삶을 용인할 수 있도록 교리를 만들고 사람이 만든 그 교리에 근거해서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행위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확신하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천박하고 뻔뻔스러운 그런 믿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가 한 얘기요. 4장 17절에.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야고보는 늘 교인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늘 너희들은 참고 견디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 견뎌라.
의인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진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걸핏하면 그 사람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계속 잘 믿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 선하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도구가 야고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에게도 야고보와 함께 있고 야고보가 자신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말해준다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쉽게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핍박을 당하는 교회의 교인들 역시 야고보는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자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단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핍박당하는 교인들에게 고작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권면을 할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믿음이 그와 같아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러다가 결국 자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무지한 사람의 빨래방망이에 맞아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전 이런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난 목사가 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난 살았는가? 난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 확신하면서 살았는가? 나에게 정말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흔적이 있는가? 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많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했어요. 적당히 내 삶을 세상적으로도 즐기는 일을 저는 원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식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을 돌아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심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이 오염됐어요. 적당히 죄와 타협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증거하며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는 자로 살기보다는 곤란한 자리는 적당히 피하고 주님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산다면, 그러다가 만약 고난이 찾아온다면 저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출행당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왜 부인했냐고 하면 베드로도 부인하지 않았느냐고 아마 그렇게 핑계를 또 댈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세력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입으로만 시인되고 행동으로는 거절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수없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이름난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부끄러운 행위는 수많은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대를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세상과 보타지 말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며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심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야고보가 참으로 유대인조차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경건한 의인이었다는 것 외에 그의 특징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그의 무릎은 일반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굳은 살이 무릎에 박혀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신체적 특징은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성도를 향한 권면 중에 느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안다. 지혜가 필요한 걸 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셔. 다투고 싸우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4장 2절과 3절에서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 기도해. 그게 야고보가 하는 권면이에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를 마치면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얼마나 귀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는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아니왔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지 않았느냐.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로마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 주변을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로마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게 그 사람들은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그들은 평범한 갈릴리의 농사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랜 동안 그들을 지켜본 로마가 결국 그들을 살피는 일에서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경계를 풀긴 하였지만은 여전히 로마 사람들을 미심쩍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야고보가 그 사람들을 미심쩍게 하는데 그의 기도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기도, 능력이 역사하는 기도, 평범한 불신자들이 간이 범접할 수 없는 의인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나이 30이 간 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됐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모든 교인들을 돌아보고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일이 그에게 놓여졌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셨다는 그것을 나가서 증거하는 일이 아니고 믿고 모인 성도들을 교회의 조직으로 그리고 만들고 또 그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교회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난 리더십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는 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배신을 경험하면서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낙타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아마도 눈물로 지새우며 기도하는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가운데 확신한 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준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와 기도를 통한 응답은 바로 초대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큰 능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이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심각하게 훼손된 이 교회 안에 이 추악한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분노를 삽니다. 아니 예수님이 분노하는 게 아니요. 악인이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교회를 보고 분노한다니까요. 문제는 이를 회복시키려고 시도해도 교회가 거세게 반발해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야고보는 상황은 다르지만은 그런 위기 속에서 교회의 리더가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교회 역시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의 아버지는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경건한 아버지 요셉.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던져서라도 순종할 줄 아는 엄마 누구죠? 마리아. 세상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였던 예수님을 형으로 둔 야고보. 영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배경으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는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어디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되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인의 삶에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행함 있는 기도. 행함 있는 믿음.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로서의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경건한 삶을 사는 의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해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는 다시 말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가 정말로 주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죽기까지 기쁨으로 섬겼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와 순종과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